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화요일 새벽에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도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 남쪽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가야 지방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발달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이를 자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모든 은혜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도저히 세상은 그것을 수긍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제로 보니까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에게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보여주실 때에야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만큼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가 30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를 영어로 보면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령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하나의 능력 또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님이 하나의 인격이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구별되이 조화롭게 존재하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세 분 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죠.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헤테로스가 아닌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알로스는 모양, 성질, 기능이 똑같은데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승합차 2대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질, 똑같은 기능이죠. 그러나 차넘버 9997과 8987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질과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구원과 또 말씀을 주신 것과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일들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화요일에도 말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구원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유혹과 고난과 장애물이 다가올 때에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이 지배함을 의미하니까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헛되지 않고 신실함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며 지켜줄게, 너희는 안심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때론 시련이 있고 삶이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성령 충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겸손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주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순간순간 간섭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